할렐루야. 네. 오늘 와서 아침 먹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물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앙의 위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신앙으로 살았던 위인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네. 항상 평안하고 즐거웠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 신앙의 위인들도 슬플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낙심될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힘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슬프고 힘들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뭘 보고 신앙의 위인이라 하느냐? 뭘 보고 믿음의 위인이라고 말하는가? 그런 캄캄한 절망감에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기 때문에 신앙의 위인이다, 믿음의 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안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었어도 다시 일어나면 신앙의 위인이 되고 다시 일어서면 믿음의 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참 감사하다. 정말 한국교회는 대단하다. 이렇게 몇 주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 심한 데는 한 2달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흩어지거나 그리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떠나 있다고 잠시 잠깐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또 다시 모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한번 흩어지면 모이기 힘들다. 다른 나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한 2달 정도 흩어져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고 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고 더 견고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더 간절하고 사모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가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와서 아침 먹자라는 제목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찾아온 영적 침체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신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더니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믿지는 못하겠고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수제자, 누가 수제자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수제자처럼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탁 일어나더니 자기의 절망감과 그리고 자기의 그 좌절감을 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 리더자들이 실망이 오고 좌절감이 오더라도 구성원들한테 나 좌절했다, 나 실망했다 그 함부로 얘기하면
그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이 쭉 남았는데 절망과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예수님 없는 제자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나 이제 제자로서 난 살지 못하겠다.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난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주 중대 발표를 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제자 안 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일이 뭐 나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 속에는 난 더 이상 제자로 살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제자의 삶이 의미가 없다. 지금 그겁니다. 그리고 나는 왜 하필이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냐? 자기의 원래 직업이 고기 잡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원래 했던 거,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 깃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그 그물을 찢어진 거를 이게 깃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래서 그날부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싫었어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나는 사람 낚는 어부에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뭘 잡으러 간다고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면서 이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목적도 목표도 다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삶의 목적도 없어요. 삶의 이유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사람이 좌절하고 너무 실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 때 가지는 마음은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들 때 생기는 마음은 다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 포기해버릴까? 다 떠나버릴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또 아니면은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미련을 내가 두지 말아볼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단절하는 거예요. 끊고 단절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또 요즘은 자기의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나 고향으로 안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성공해서 오기도 하지만 실패해서 고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거는 뭐예요? 나는 고향으로 가노라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고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내가 원래 가졌던 고기 잡는 직업, 내가 원래 할 수 있었던 그 고기 잡는 그 일을 나는 하겠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인생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섬기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무기력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 침체예요. 그래서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신앙에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침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정말 내가 왜 기도를 하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지? 정말 내가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막 이런 일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침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침체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외부에서 오겠습니까? 내 내부에서 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옵니다. 외부에서 오면 영적 침체가 똑같이 와야죠. 어떤 압박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거나 그러면 똑같이 영적 침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 침체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 찾아옵니다. 자기의 심령에서부터 침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심령에서부터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끄떡없었어요. 근데 지금 별거 아닌데 지금 아무런 의미를 못 느껴요. 아무런 신앙의 그 감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외부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것에도 담대했는데 지금은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고, 예전에는 아주 힘든 일에도 내가 씩씩했는데 이제는 별거 아닌데도 의기소침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게 영적 침체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질 때, 여러분, 면역력이 뭐죠? 면역력은 외부에서 나에게 무슨 안 좋은 병균이 들어올 때에 내가 탁 이렇게 물리치고 내가 밀어내는 힘이 면역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센 세균이 나한테 들어와도 내 면역력이 강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겨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몸에 들어오면 나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 면역력이 내가 강하게 있으면요, 시험이 오든 환란이 오든 뭐가 오든 칼이고 적신이고 뭐가 와도 껐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면역력이 소진이 되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기침한번 하면 끝나갈 일인데 그게 내 마음에 막 남아있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게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질 때 주변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내 면역력이 저하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예전에 더 큰 문제에도 나는 잘 이겼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럴까? 그러면 내 면역력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면역력은 너무 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운동도 하시고 약품도 드시고 식품도 드시고 우리가 식이요법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나마도 기본적으로 하는 그거조차도 내가 못하진 않는가. 특별히 코로나19 같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모이지도 않죠. 또 함께 예배 드리지도 않죠. 봉사도 안 하죠. 섬기지도 않죠. 뭐 교제도 안 하죠. 이러니까 우리의 면역력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막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면역력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한다고 기도 못합니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갑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갈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너는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하거나 사람이 많은 데서 네 신앙을 외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밀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든가요? 그렇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내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면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돌아보자고요?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 내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오늘 새벽에도 여호사밧의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는데 여호사밧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너무나도 단순한 거잖아요. 기도한 거, 믿는 거, 바라보는 거 우리 신앙에 너무나 단순한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무슨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무슨 신앙의 업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오다가도 가고 왔다가도 가고 그리고 오지도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금 실망과 좌절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좌절되어 있는지, 얼마나 낙심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내비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가운데 베드로처럼 실망과 좌절과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벌떡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호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물고기 잡고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했더니 이제 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는 게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물고기 잡는 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 사람 낚는 일 아주 피곤해요. 힘들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고 이제는 나는 물고기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우리가 딴짓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로 그치지 않고 계속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좌절하고 실망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뭘까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뭘까요? 100점입니다. 100점. 네.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네. 네. 제가 예배 전에 좀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세상의 종교는 전부 사람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전부 사람이 찾아가요.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간절하게 찾거나 여러분 이 모든 종교가 다 여기에 속해요. 그 방법이나 어떤 그 모양이 다르지 그 내용은 내가 고행을 해서 신을 찾고 내가 선행을 해서 신을 찾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간절해 갖고 신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의 신앙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내가 잘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또 부족할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전부 다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다 싫다고 다 도망가고 딴 데로 가는데 누가 찾아오시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백성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결투를 벌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저 니누에는 나는 복음 전할 수 없어. 난 그런 사람들한테 나 복음 전하기 싫어. 배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도마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웃기지 마. 예수님 손에 내가 못 박는 거 봤거든. 내가 예수님 발에 못 박는 거 봤거든. 옆구리에 창으로 팍 찌르는 거 내가 봤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해?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어.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도마야, 네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하고 한 얘기인데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루에도 12번 더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시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딴 생각을 하고, 내가 딴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는 일을 하고 영적인 짐체를 가지고 올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자녀를 따라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친구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말이죠. 때로는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천국에 지금 가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어떤 성공한 그 자리에 찾아오실 때도 있고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실 때도 있단 말이죠. 한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어요. 사람들이 가운데다 놓고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때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을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어느 제자가 주님, 내가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세무소 앞에 앉아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았고 그물을 깃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풍랑이 막 일었을 때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1시간도 같이 깨워서 나랑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돌봐주십니다. 지금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성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십니다. 3절 말씀을 아까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잡은 게 얼마큼 됐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 잡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취향에도 안 맞고 자기 성격에도 안 맞는 사람 남는 어부된다고 막 따라다닌 게 아유 이제는 싫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고기 잡으러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실패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은지 그거 몰랐겠어요? 어느 시간에 가면 고기가 잘 잡히는지 그거 몰랐겠어요? 어떤 그물로 잡으면 고기가 잘 잡히는지 그거 몰랐겠어요? 네? 저같이 고기 잡는 거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여기 하천에 가서 PT병 가지고 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문이었던 베드로가 그 고기를 못 잡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럴 때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될 건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돼요. 이게 뭔가가 막혀요. 뭔가가 걸려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기 위한 어떤 내용이 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많던 고기가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덜 잡았으면 몰라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고기 잡는 일을 밤새도록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못 잡았지만 예수님은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실패하실까요? 성공하실까요? 진짜입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믿어요? 내가 실패했으면 주님도 실패했다고 믿어요? 내가 안 되면 주님도 안 된다고 믿어요? 아유, 내가 병원에도 가봤는데요. 내가 뭐 이것도 해봤는데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를 너무나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해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실패했대요. 해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하셨어요. 야, 오른편에 던져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물이 안 찢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들은. 아니, 이 정도 고기가 있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도 안 찢어지네. 그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엔 사건입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해도 예수님은 성공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말한 그런 그 실패가 아니다. 나는 부활했다. 부활했다. 죽어서 끝났으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지만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실패한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옵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예수님도 실패하실 거라는 아주 필요 없는 믿음, 불필요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죠.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성공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심령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제자들 베드로에게 오셔서 거봐, 너 나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렇게 그런 꼴 당하지? 잘 됐다 이놈들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제자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구해내시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고기 잡고 있는 동안 이들이 내가 잘하는 건 고기 잡는 거야. 그리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생선을 굽고 그리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제자들을 위해서요? 성공한 제자들을 위해서요?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요? 실패한 제자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선을 굽고 그리고 떡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실패한 제자들이 올라옵니다. 숯불에다가 생선도 굽고 떡을 준비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약에 저나 여러분 같으면 밤새도록 게임방에서 놀고 온 아이가 아침에 딱 들어오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밤새도록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들어오는 아들, 딸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밥 먹으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막 부시시하게 깨림직하게 막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밥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딱 들어와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 밥 먹지 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좀 크게 해요. 아,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예. 밥 먹으려고 하면 어디 밥을 먹어? 네가. 뭐 하여튼 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막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혼을 내지 않겠어요. 너 지금 몇 시인데 너 밤새도록 뭐 했냐 그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다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와서 조반 먹으라. 와서 이걸로 조금 바꾸면 아침 먹자.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아침 먹자.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분명히 영적 침체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볼 때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3년 동안을 그렇게 너희들에게 나 부활한다 말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내가 죽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나 부활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갖고 그렇게 지내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꾸지람도 치실 수가 있고 야단도 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아침 먹자.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랑과 보통 인내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네. 내 자녀가 밤새 그리고 와서 내 자녀니까 좀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남편이 밤새도록 그리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밥을 먹자. 여러분 이 말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얘들아 조밥 먹자. 아침 먹자. 와서 아침 먹자.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밥을 안 먹습니다. 안 먹기도 하고 밥을 못 먹기도 합니다. 화나면 밥 안 먹죠. 몸이 아프면 밥을 못 먹죠. 그래서 밥을 못 먹는데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더 아파지는 거예요.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더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밥을 좀 먹고 음식물이 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짝 살아나요, 사람이. 그죠? 네, 사람이 살짝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먹다가 보면 행복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목사님이 하는 소리겠구나 이러지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뭔가를 먹으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몸에. 들어보셨죠? 엔돌핀. 네.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요. 그거는 뭐냐면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침체에 빠지거나 그리고 힘들어지거나 막 화가 나거나 그럴 때 뭔가를 먹으면 사람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풀려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살 감기가 걸려서 막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어요. 막 입이 써요. 막 못 먹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 몸살 감기 걸리면 아무 입맛이 없어. 그러니까 다 날 때까지 먹지 마 이러는 남편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러는 아내 보셨습니까? 아, 나는 써서 못 먹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냥 먹으라는 안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네? 살라면 먹으라. 예, 참 우리 요즘 장로님이 요즘 사생결단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잖아요. 또 빈속에 약 먹으면 속 쓰려. 그러니까 약 먹으려면 먹어 이거라도. 그러니까 자꾸 먹게끔 뭔가를 유도하는 거죠. 약 먹으려면 먹어. 그리고서 그걸 자꾸 준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밥을 안 먹을 때도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화를 풀어주기보다는 먼저 자꾸 먹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먹다가 보면요. 마음이 쓱 풀어져요. 그리고 범죄자도 신문을 할 때 말 안 해요. 나는 죽어도 말 안 합니다. 막 이래요. 하루도 이틀도 버틴게요. 그런데 자꾸 국밥 갖다 주는 거예요. 곰탕 갖다 주는 거예요. 아내들 안 할 때 아내들에도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이거 먹고 말 안 하면 되지. 그리고서 그걸 한 숟갈 뚝 뜨면은 눈에서 눈물이 피 돌면서 내가 이게 뭔가 제가 간증하는 것 같죠? 내가 이 신세가 이게 뭔가 내가 이 땀 흘리고 있어서 나한테 유익할 게 뭘까? 내가 뭐 의리를 지킨다고? 에휴, 막 이제 막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밥도 주고 담배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막 엔돌핀이 모르게 나와서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도 낙심이 되어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떡을 주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야 일어나서 먹어. 일어나서 먹어. 너 그거 가지고 그래? 네가 선지자야? 예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일단 먹어 이거. 물도 마시고 떡도 먹어. 이게 얼마나 큰 예수님의 배려심입니까? 우리는 화내고 꾸지람하기 좋은데 예수님은 와서 아침 먹자.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기도 민망했을 거예요. 아무 의욕도 없을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우리 아침 먹자. 이 한마디에 낙심되고 좌절된 모든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됐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좌절했는지 의욕도 없고 또 아무런 소망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와서 아침 먹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진 심령 영적 침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아빌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